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 가정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평강을 더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만을 가지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육신적이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동요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 모습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육신지향적이고 사역 중심적인 것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주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결코 조급함과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주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적인 관심,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심리적, 정신적, 영적 쏠림과 방황과 갈등과 사로잡힘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주님이 저희들 마음에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주님으로 안정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심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저희들의 간악하고 간사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긍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이 신앙에 대해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세를 내는 문제는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실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세기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가벼운 돈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신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반세기는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돈인데 예수님 지금 그 돈조차도 주머니에 없는 것입니다. 반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 그 누구에게도 반세겔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것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살아나리라 이것을 믿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신다. 자, 베드로가 무슨 낼 돈이 있습니까? 지금 수중에 한 푼도 없습니다. 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내 수중에 돈은 없지만 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해답이 주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신다라고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는 거죠. 세상 임금들이 국세와 관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여기서 관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고 국세는 사람들에 대한 인두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세를 낼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하지만 내자. 근데 주님 어떻게 내요? 너 어부 출신 아니냐?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 그러면 그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한 세겔이니까 반 세겔은 베드로 네 몫이고 또 반 세겔은 내 몫. 그렇게 해서 내라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믿음을 보이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채워줄 만한 능력과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내 입으로 죽겠네, 끝났네, 틀렸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래버리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만한 어떤 끈앞풀이 없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도 복을 받을 그릇이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도 그릇이 있어야지 빗물이 고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수지가 있어야 담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 그릇 속에 주님께서 기적의 비를 내려주시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나는 지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펼치나 다 긍정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긍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의지로는 긍정의 말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베드로처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두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상황으로는 절대로 죽음의 상황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내 입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늘 맞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 읽어서 내가 확신이 안 됩니까? 그러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안 되면 10번 읽고 100번 읽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언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긍정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훈련은 물질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제일 큰 일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돈을 많이 남겨두고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또 외우고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의식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신앙 고백을 바꿀 때까지 이 말씀을 자꾸 외우고 또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이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반세겔도 없으신 주님께서 반세겔도 가지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물질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당당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물질에 대한 염려도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근심을 극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데 무슨 세금을 내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세금을 예수님께서 안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한 아이덴티티, 강한 자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강한 자의식 속에서 내가 물질에 대한 그런 근심을 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정할 때는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쓰실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근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빠, 엄마 손잡고 다닐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을 10,000원짜리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사탕 하나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도 왜 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세 안 내느냐? 베드로가 낸다. 지금 본인이 돈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까?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주님이 이까지 반세계를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믿고 당당하고, 하나님 믿고 마귀에게 호령하고, 하나님 믿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믿고 환경에 대해서 호령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명철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막 추락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강한 아이덴티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착하게 이 모든 것들을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자중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저들이 실족할까 봐 세금을 내겠다. 자, 바닷가가 가버나움에서 조금 멉니다. 그물을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낚시를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수고를 왜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실족할까 봐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자 한자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움츠려든 그 상태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약자들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